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을 아마 수없이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다시 오늘 처음 본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 자, 13절부터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까지는 잘 이해가 되어지는데 20절이 잘 이해가 안 되어져요. 왜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 기도 수첩 제목은 하늘에서 내리는 세 가지 복. 하늘에서 내리는 세 가지 복. 언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하늘에서 내리는 세 가지 복은 바로 내 것이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 사람의 것이요. 또 우리가 또 체험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늘 체험하면 뭐가 이렇게 짜릿하게, 뭐가 또 찌릿하게 어떤 느낌? 뭐 이런 걸 또 이렇게 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그것도 체험의 일부분일 수 있겠죠.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거,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는 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는 거. 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언제? 매일, 언제? 항상, 날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이다. 그리스도의 날,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요. 그날을 항상 날마다 체험하는, 그러면 세 가지, 하늘에서 내리는 세 가지 복을 날마다 누려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세 가지 복이 뭔가? 자, 오늘 기도 수첩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거니까 한번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담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담아야 되는데 내 영혼 속에, 뇌를 통해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다면 이거는 뭐와 연결이 되느냐? 이거는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져요. 영원한 것과,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과, 그게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생각에 내 영혼 속에 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때 우리에게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담길 때 치유도 일어나고 세계를 바꿀 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말세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이야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말세가 되어지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 이건 지구촌의 이야기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 지구촌이
행복한 지구촌으로 변하느냐? 세상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지구촌에 파라다이스가 임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성경은 말세가 되어질수록 어떤 어려움이 물론 고난, 재난, 전쟁, 기근 많은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영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이 그 현실의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자,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종교 생활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느냐? 그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기도수첩 안에 있어요. 자, 사단과 지옥 배경 재앙이 날이 갈수록 계속해서 오고 계속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남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 속에서 살아남는 답, 그 속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매일 크리스마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통의 때, 이런 어려움의 때 사는 길이란 말이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역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단, 지옥 배경, 재앙을, 우리 인간의 세 가지 저주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셨고, 그래서 구약의 여러 인물 중에 요셉, 모세, 다윗,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시대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이 그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했던 그분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요. 그럼 그 성경의 이야기가 지어낸 이야기냐? 아니요. 역사적인 사실 속에 되어졌던 이야기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우리가 붙잡고 진짜로 믿는다면 오늘의 현실 속에, 시대 상황 속에 어떤 상태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에 천지개벽이 된다. 이 참 아주 강한 단어죠. 천지개벽되어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 날, 아주 가장 내가 창세기 3장 저주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체험한 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날,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일어났었어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날마다 천지개벽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리고 세계가 재창조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언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는 그날, 그날이 내 인생의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첫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그날이. 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와 이스라엘이요, 이 지역으로 이 분봉 왕들을 세워서 요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하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 황제와 분봉왕, 이스라엘의 지역의 분봉왕의 이름을 따서 지었던 도시, 지역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요. 자,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것이 13장 이하에 쭉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로마의 큰 신전도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했고요.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성경을 뭐 제 나름대로 읽으려고 애를 써서 마태복음을 제가 많이 읽었지만 마태복음 13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지금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거는 제가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복음운동,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구나. 이 질문은 이건 보통 질문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지금도 이 질문은 유효한 질문이에요. 세상을 향하여,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 앞에 16장에 베드로가 대답했던 이 대답을 하는 사람에게 천지개벽되어지는 역사가 그 인생에 일어나는,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그냥 휙 지나가 버렸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것, 이거를 발견한 거는요, 진짜 천지개벽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제자들에게 질문했고, 그래서 이 로마의 가이사 왕 또 빌립 왕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자자손손 세세에 전달하기 위해서 지역 이름까지도 자기들의 이름을 따서 지역의 이름을 지었지만 결국은 지나가는 이름이에요. 그 시대는 지나가요. 아무리 뭐 황제건 뭐 분봉왕이건 권세가 있든 없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지냐?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인생이 끝나면서.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은요, 지나가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에요. 영원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체험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뭘 체험하면 되겠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돼요. 날마다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 체험하고 싶어요. 뭘 체험하시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체험하시면 돼요. 날마다 오늘도 그리스도 체험, 내일도 그리스도 체험, 그게 바로 매일 크리스마스다라고, 자,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의미를 전달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세 가지 축복이 시작되어진다. 그 세 가지 축복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봐 요나 시몬아, 너가 참 복이 있구나. 너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네 머릿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하셨구나. 너가 고백한 이 고백의 터 위에다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하는 자들은 음부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고, 이 고백하는 자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밖에 없고, 이 고백하는 자들이 기도한다면 기도가 응답되어질 수밖에 없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베드로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처럼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베드로에게 주신 동일한 세 가지의 축복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먼저 믿길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그 응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요, 그냥 우리가 성경 읽고 지나갈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요.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내 이 문제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형편, 이 속에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때 너는 반석이라. 그 반석 위에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고백하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고백하는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자, 이 세 가지 축복이 언제 시작되어지느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그리스도를 사실로 믿고 고백하는 그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흑암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언제?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그날, 믿음에 고백되어지는 그날. 자, 세 번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날 참된 미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0절에 잘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 저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뭔 의미가 있을 것인데, 아니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땅끝까지 증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게 맞아요. 그 말이 틀리단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 순간에, 베드로가 고백한 요 순간에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다 그랬어요. 경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말하지 말아라. 자, 왜 그랬는지. 자, 일단 기도처럼 한번 볼게요. 자, 아무에게도 그리스도를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는 참된 의미는 뭐냐 말이죠. 자, 앞으로, 자,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체험.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변화산에서 변형되어지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어요. 베드로가 보게 되어져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사건은 17장 사건 이전 사건이죠. 17장에 뭐가 일어날지 베드로는 아직 잘 몰라요. 베드로가 모르고 있는 거 16장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베드로는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뭘 말씀하느냐?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지금 주님은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아직 얄팍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것을 이해하고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변화산의 체험, 자, 그리고는 갈보리산의 승리,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의 갈보리산의 승리, 감람원에서 사도행 1장 3절에 세계를 바꾸는, 영원히 세계를 바꾸는 감람산 메시지,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런 축복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라는 의미로 잠시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또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할 때 내 인생에, 내 삶에 천지개벽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임하게 됩니다. 성경의 7 렘넌트들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결단을 할 때, 우리 날마다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결단,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역사할 수밖에 없는. 자, 오늘 기도 수첩 결론적으로,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 현장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 현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문제 가운데 있던 그 속에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날, 그리스도의 날, 그날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 그런다. 자, 일부 강단으로 연결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뭐냐?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의 날이요. 그리스도의 날.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을 그냥 이해만 하면 안 되고 그 날을 날마다 체험하는. 그래서 자, 그냥 가장 쉬운 이야기. 그리스도께서,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왜 오셨느냐 이유를 그냥 쉽게 설명한다면 이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죠? 구원자, 구세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의미를, 그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왜 오셨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그럼 나와 함께 하셔서 뭐 하기 위하여?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그날이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본적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자, 그리스도는 과거의 벽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날이다. 과거의 벽, 과거의 모든 벽.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요, 창세기 3장에 원죄, 사단, 지옥, 재앙 이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시느냐? 창세전부터 그분은 계셨어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요. 그분이 시간표가 되어 역사 속에, 이 인류의 역사 속에, 지구촌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 원죄, 지옥, 사단의 이런 재앙, 이런 것들을요 다 멸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과거의 벽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자, 두 번째는요, 교회의 벽을 넘어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날이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축복, 그리스도의 날. 초대교회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듯이 그들은 모일 때마다 뭘 했느냐? 성찬식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 아주 특징적인 축복 중에 하나인데,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는 성찬식을, 단어를 성찬식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떡을 떼며, 그 의미가 밥을 먹으며, 밥 먹는 얘기를 왜 거기다 기록하겠어요? 당연한 거를. 밥 먹는 얘기. 떡을 뗐단 말은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떡을 떼며. 초대교회 때는 빵이나 떡이나 같은 의미로 이렇게 빵을 이렇게 놓으면 자기가 이렇게 뜯어서, 우리는 한 몸이야, 한 지체야. 그리스도의 살을 내가 이렇게 뜯어서 먹는, 떼어서 먹는. 지금 우리는 뭐 위생상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성찬식 때 전달하는데, 초대교회 때는 직접 떼어서, 그래서 떡을 떼며, 성찬식은 배가 고파서 하는 게 아닙니다. 먹고 싶어서, 성찬식은 뭐 빵 먹고 싶어서 떼는 게 아니에요. 성찬식은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살과 피에 그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오늘도 묵상하고, 그 의미를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내가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 나를 위한, 그분의 피 흘리심, 나를 위한,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십자가의 그 은혜, 보혈의 그 능력, 그 은혜 속으로 더 한 걸음 들어가는 그 사건이 성찬식의 사건이에요. 성찬식의 예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성경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근데 46절을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말씀 보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네.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도 떡을 뗐다.
집에서 밥 먹었다는 얘기예요? 집에서 밥 먹는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하겠어요? 당연한 이야기를. 집에서 잠을 자며, 그 의미 없는 이야기요.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은 42절 46절을 동시에 성전에 모여서도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집에서도, 아니 그러면 집에서 성찬식을 누가 진행했습니까? 오늘 시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가족이 모여서, 아버지든 어머니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우리 온 가족이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순간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가정에서 떡을 떼는 순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에 모일 때마다, 집에서 모일 때마다, 하루에 한 번 하든 이틀에 한 번 하든 그 가정의 어떤 분위기 따라, 상황 따라, 여건 따라, 그래서 초대교회의 벽을 무너뜨리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의 그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그 의미, 축복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그럼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만 의미합니까?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고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하고, 자, 그런 의미를 담았던 초대교회. 자, 세 번째는요, 모든 인류의 벽을 다 무너뜨렸던 그리스도의 날이다. 모든 인류의 벽을, 모든 인류가 항상 영원히 필요한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 이 땅에 영원히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지금 시대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난 우리 후시대, 자자손손 후시대 주님 오시는,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미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원히 필요한 인류의 영원한 벽을 무너뜨리는, 그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그럼 누구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날, 그날이 내게 진정 내게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불신자들이 더, 제가 그 우리 동창들 그 카톡방이 있는데 분명히 예수 안 믿는 동창들이요. 근데 뭐 하늘에는 평화, 아니 하늘에는 뭐 영광, 땅에는 평화, 뭐 그런 문자, 그 문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인생에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그날, 주인 되는 그날, 그날이 진정한 그 인생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오늘 전체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의미를 날마다 또 되새기고 그 의미를 담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그날이 오늘도, 순간도, 내일도 항상 날마다 영원히 필요한 그 이름, 오직 그리스도. 오늘도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기도, 한 날을 시작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오늘 한 날,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한 해, 새해도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새해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축복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의 가슴에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들로, 축복의 날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항상 크리스마스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우리의 주변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그리스도의 축복의 날의 의미가 전달되어지고 그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되어지고 해서 그리스도의 날의 주역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축복이 237 5천 종족으로
전 세계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은 그토록 열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축복 전달하는 이 소중한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